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7번째 표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들라면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망을 대적할 만한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죽음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죽었던 나사로가, 그것도 죽어서 장사되고 4일이 지났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적일 뿐만 아니라 기적에 담겨 있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마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표적이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주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죽음의 그 자리에, 슬픔의 그 자리에, 절망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 바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제목을 정하고 7번째 표적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곳은 베다니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된다고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아마도 이 나사로 집을 들려서 쉬곤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누이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다고 11장 3절에는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 듣습니다.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고 주님 사랑하는 나사로 병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급한 걸음으로 그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나사로, 그리고 그 가정을 아끼셨는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급히 그곳으로 달려가셔야 하는데 뜻밖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누이를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6절에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고 말합니다. 서둘러서 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후에, 소식을 들은 이틀 후에 베다니 마을로 가는데, 베다니 마을 가셔도 나사로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 마을 그 주변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급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차례대로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맞이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마을로도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맞는 그곳에 그대로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달려가는 마리아와 그 자리에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위급한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서둘지 않고 계셨을까?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고 계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님께서 급히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17절로 보면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리다와 마르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의 믿음이 적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병은 고치실 수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믿음이 아직 예수님이 죽음 권세까지도 다루시는 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제자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미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병을 고칠 수 있겠지만 이제 죽었으니 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는 원망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응답이 늦어진다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늦는 것과 거절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늦게 줄 수는 있지만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응답이 여러 번 없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다림과 인내를 시험하고 계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지 시간이 지났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늦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으면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지연시키는 것 같은데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로 때를 맞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인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내려다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고 기다리며 나가는 것, 여기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길 원하십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십니까?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과 인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마음을 몰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보고 체념한 채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안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아나이다. 알고 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마르다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 성경의 교리, 또 그리고 교회 생활, 알고 있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기독교회가 하나 안다는 것이 믿음을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회가 하나 많이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에 가면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대학 입학하잖아요. 제가 입학할 때도 그랬어요. 그럼 1학년 때는 목사라고 불러줘요. 야, 신입 선배님들이 1학년 신입생들 목사들 왔구나. 2학년 되면 장로라고 불러줘요. 장로들이 왔구나. 3학년이 되면 집사님들이 왔구나 그래요. 4학년 되면 평신도만 못하구나. 왜 그럴까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서 안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안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릴 때 은혜 받고 신학교에 들어와야지. 신학교 졸업하고 은혜 받겠다 그러면 늦는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다시 살리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으로 가십니다. 나사렛 무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웁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 통분히 여겼다는 말은 거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분노.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근데 여러분, 여기 눈물을 흘렸다는 그 원어로 보면 이렇게 질질질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왈칵 눈물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떤 슬픈 일을 보면 갑자기 솟구쳐서 눈물이 콱 쏟아지는 경우. 눈물을 그냥 조금씩 흘리는 게 아니라 어떤 뉴스를 보거나 어떤 사건을 접할 때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그러다 콸칵 코가 찡하고 눈물이 쾅 쏟아지는 경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어요.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울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통분히 여겼어요. 저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여기 와 있는데도 저렇게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불쌍했어.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그래 눈물이 콱 예수님이 쏟아지셨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사렛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지시하기를 돌문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매장법은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거나 그리고 돌문으로 막아놓습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동굴에다 시신을 안장하거나 동굴을 못 찾아보면 큰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으로 막아놓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할 때 마르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냄새 나는데 왜 돌문을 여십니까? 이제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셨다면 모를까? 이제 죽어서 죽은 지도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굳이 돌문을 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상식적으로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절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말은 이성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타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내가 알면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보면 믿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으면 아는 종교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증명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현장 속에 진정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문 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돌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 43절을 보니 나서로야 나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서로가 일어나는 겁니다.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음의 한계를 넘는 구원의 대역사, 물론 나사로의 경우는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생명은 얻긴 했지만 그는 후일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고 사셔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었던 나사로지만 생명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7번째 표적입니다.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 죽음에서 일어나 걸어놓은 돌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가 나오는데 수족을 다 천으로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등들 쌓던 천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올 때에 동굴 무덤 밖으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아직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는 수건이 싸매인 채로 장례식 할 때의 모습 그대로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걸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아직 결박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도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묶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얼매고 있던 것들을 풀어놓아야 그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중생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도 풀어놓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묶인 것을 풀어놔야 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고 죄로 인한 묶임에서 해방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얼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입니까? 질병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못된 습관입니까? 끊을 수 없는 습관들입니까? 오늘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자유함은 예수님이 주셨지만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문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돌문은 인간이 옮겨야 했습니다. 예수님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풀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나오고 동시에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큰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면 칼비니즘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면 웨슬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별거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들에게 요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문 옮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풀어주라고 말만 하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문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풀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우리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지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알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풀어놓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오늘 과거의 가치관과 습관에 묶여서, 사람들에게 묶여서, 정력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말고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십니다. 그러나 중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때에 우리의 책임과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당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돌을 옮겨 넣는 것이고, 이것이 내 자신을 풀어놓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 얻는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현장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사로처럼 절망과 죽음으로 빠져있는 삶의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믿고, 세 번째, 내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일을 감당할 때 돌을 옮기는 것이고 풀어놓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예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생명은 우리 주님의 것이지만 풀어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내가 얽어매고 있는 것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간구하고 자유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주의 승리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주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야 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풀어야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고, 믿고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영광 보여달라고, 우리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7번째 마지막 표적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표적입니다. 생명의 주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주관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돌문도 옮기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구습들과 가치관을 풀어 없애는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저희들의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받은 사람을 살면서도 아직도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죄악과 근심과 염려와 잘못된 가치관과 옛날의 모습들, 또 분노, 또 여러 가지 삶의 원한들 다 풀어제켜서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7번째 표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표적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나사로가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자리에, 인간의 한계상이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나사로의 무덤가처럼 슬픈 일이 많고 절망적인 일들을 맞을 때가 많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많고 어찌할꼬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시간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의 때에 나를 맞춰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보면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믿으면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예수님 믿고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 앞에 충성하고 참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역사 속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